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있는 금강버키사 소속 수행자로 도명거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제1부 강의는 니까야와 아함, 금강경에서 찾아낸 부처님 친설 수행 법문으로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세상에 출현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전 내용만으로 불교의 핵심 교리와 수행의 전모를 찾아내고 밝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실 때 일반 평민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토속어인 마가다어나 팔리어를 쓰셨다고 합니다. 인도 마우리아 왕조 제3대 왕인 아쇼카 왕의 아들이었다가 출가하여 스님이 된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에 팔리어 경전들을 전해주게 되었으며 그 부파가 상자부 불교였습니다. 경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들을 모은 것이며 스리랑카로 전해진 팔리어 경전들은 다시 5개의 모음, 즉 오브니카야로 나뉩니다. 디가 니까야는 길이가 긴 경전들을 모은 것이고 마찌마 니까야는 중간 길이의 경전들을 모은 것이고 상유따 니까야는 주제별로 모은 것이고 앙구따라 니까야는 주제의 개수나 경문 내용의 숫자적 특성에 따라서 모은 것입니다. 쿠타카 니까야는 길이가 짧은 경전들이나 이상의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경전들을 모은 것입니다. 팔리어 경전을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한 것이 아가마입니다. 산스크리트 아가마의 뜻은 전해져 내려온 것, 전승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아함이라는 말은 아가마를 음차한 한자말입니다. 다양한 부파의 팔리어 경전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이후에 중국어로 전해져서 한역되었고 니까야와 비슷하게 4가지 아함으로 나뉘었습니다. 아함 경전들의 원본인 산스크리트 경전들은 소실되고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제1부 강좌의 강의는 실천 수행자에게 필수적인 교리 법문으로 모두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불교 수행의 시작에서부터 부처가 되는 마지막 수행까지 그 순차를 따라 모두 5번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순서와 내용들은 다음의 목차표와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내용과 부처님의 출생과 수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중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인간 존재와 인생을 5가지 무더기로 규정하신 오은설법, 윤회에 대한 법문,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법문, 불교 수행을 8가지로 설명하신 팔정도 법문과 3가지로 설명하신 개정의 법문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스승이 가르치는 바를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부처님 법문이라고 합니다. 윤회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윤회 법문, 수행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수행 법문, 사성제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사성제 법문 등이 됩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삼매성치 수행, 즉 정행의 수행기법 변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정행에 대해서 조금씩 상이한 법문을 하셨는데 이들 법문을 보면 삼매성치 수행의 실제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여러 경전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의 법문을 동일한 형태로 설하신 정형화된 법문이면서 순차적인 실천 수행에 대해 길게 설하신 수행 법문을 알아봅니다. 이 법문을 두고 제가 정형화된 순차적인 실천 수행 법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긴 이름을 줄여서 정순실이라고 약칭했습니다. 이 정순실 법문에서 부처님은 계행, 정행, 해행의 3가지 수행을 설하셨습니다. 계행은 불교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말하고 정행은 삼매를 성취하는 수행, 해행은 신통 수행을 통해 정득하는 인간 존재와 그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견해와 지혜를 체득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5번째 마지막 강의에서는 불교 수행의 제1단계 수행인 나를 찾는 수행과 마지막 3단계 수행인 금강경 보시행 수행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불교 수행의 제1단계 수행은 바로 앞까지 들으신 바 개정해 수행입니다. 이상 제1부 강좌에 이은 제2부 강좌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매일매일 불교 수행자로 살아갈 수 있게 실천 수행에 필요한 핵심 교리와
구체적인 실천 수행 기법 등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본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저의 이메일 주소는 taomin@daum넷과 taomin@navercom입니다. 제1부 강좌와 동일한 내용은 불교 수행, 제2부 강좌와 동일한 내용은 금강법기사 수행교본이라는 책으로 발간되었고, 이 두 가지 책은 대부분 전국의 국공립도서관, 시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카페 금강법기사와 네이버 카페 금강법기종 불교 수행에도 1, 2부 강좌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상세하고 많은 내용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부산 수영 금강법기사 전화번호는 051-516-9104입니다. 이번 네 번째 강의는 여러 경전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형식으로 개정해 수행에 대하여 설하신 정형화된 순차적인 실천 수행 법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형화된 순차적인 실천 수행 법문을 편의상 정순실 법문으로 줄여서 씁니다. 계행은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따르는 것을 말하며, 정행은 삼매를 성취하는 수행을 말하며, 해행은 부처님께서 교리로 설하신 바를 삼매에서 생기는 신통력을 사용하여 있는 바 사실 그대로의 견해와 지혜를 체득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교 수행에는 순차, 즉 차례와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서는 계행, 정행, 해행입니다. 특히 삼매를 성취하지 못하면 신통수행이 불가능하고, 인간 존재와 삶에 대해서 있는 바 사실 그대로의 견해와 지혜를 체득하는 해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제2단계, 제3단계 수행도 할 수 없습니다. 제2단계, 제3단계 수행은 개정해 수행 다음에 수행 단계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이 법과 율에서도 이와 같은 순차적인 훈련과 순차적인 작업과 순차적인 실천을 천명할 수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이 법과 율에서도 이와 같은 순차적인 훈련과 순차적인 작업과 순차적인 실천을 천명할 수 있다. 열에도 길들여야 할 사람을 얻게 되면 먼저 이와 같이 인도한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개를 잘 지내라. 빠띠모카의 단속으로 잘 단속하며 지내라. 바른 행위와 행동의 영역을 구족하며 조그마한 잘못에도 두려움을 보는 자가 되어 학습 계목에 따라 공부지어라. 첫 번째 주제는 계행이 되겠습니다. 계행은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로, 정순실에는 짧은 길이의 개 26가지와 중간 길이의 개 10가지와 긴 길이의 개 7가지가 설해져 있습니다. 짧은 길이의 개를 보겠습니다. 일부 예만 들었습니다. 여기 비구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인다. 일체의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머문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인다. 준 것만을 받고 준 것만을 받으려고 하며 스스로 훔치지 않아 청정하게 머문다. 그는 금욕적이지 못한 삶을 버리고 청정범행을 닦는다. 독신자가 되어 성행위의 저소감을 멀리 여인다. 그는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멀리 여인다. 그는 진실을 말하며 진실에 부합하고 굳건하며 믿음직하며 세상을 속이지 않는다. 그는 중상모략하는 말을 버리고 중상모략하는 말을 멀리 여인다. 그 비구가 개를 잘 지니며 빠띠모카의 단속으로 잘 단속하며 지내고 바른 행위와 행동의 영역을 구족하며 조그마한 잘못에도 두려움을 보는 자가 되어서 학습 계목에 따라 수행하게 되면 그런 그를 열에는 다음으로 인도한다. 빠띠모카는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 항목들을 모아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계행입니다. 계행의 일부 항목들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정행, 즉 삼매 성취 수행입니다. 니까야의 경전 법문과 아함의 법문은 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흔하고 경전의 구성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표문자로 쓰여진 경전을 표의문자로 한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질도 있겠지만
다른 여러 원인으로 인한 차질도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실 법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암과 니까야 두 경전을 비교하며 정순실의 정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두 경전은 중암 산수 목건연경과 니까야의 가나까 모칼라나경입니다. 정행의 시작 부분에 중암 산수 목건연경에서는 비구여 너는 와서 앞몸을 관찰하기를 몸같이 하고 감각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기를 감각과 마음과 법같이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니까야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어서 중암 산수 목건연경에는 목건여라 만일 비구가 앞몸을 관찰하기를 몸같이 하고 감각과 마음과 법을 감각과 마음과 법같이 관찰하게 되면 열에는 더 올라가 가르친다 이렇게 법문이 이어지는데 니까야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곧 비구여 너는 와서 앞몸을 관찰하기를 몸같이 하여 욕심과 상하는 생각은 생각하지 말고 감각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기를 감각과 마음과 법같이 하여서 감각과 마음과 법 아님과 상응하는 생각은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니까야에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건여나 만일 비구가 앞몸을 관찰하기를 몸같이 하여 욕심과 상하는 생각은 생각하지 않고 감각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기를 감각과 마음과 법같이 하여 감각과 마음과 법 아님과 상응하는 생각은 생각하지 않게 되면 열에는 다시 올라가서 가르친다. 니까야에는 여전히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곧 비구여 너는 와서 모든 근을 보호하여 항상 막기를 생각하고 밝음에 도달하기를 생각하며 생각하는 마음을 수하여 성취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중암 산수 목건연경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드디어 니까야에 나타납니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켜라. 내용은 유사한데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암에는 이어서 그래서 언제나 바른 지혜를 일으켜 만일 눈이 빛깔을 보더라도 그 상을 받지 않고 또한 빛깔을 맛보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니까야에는 눈으로 형상을 보매 그 니미따를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아누반자나를 취하지도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중암에는 이어서 그것은 성내어 싸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니까야에는 만약 그대의 눈에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탐욕스러움과 정신적 고통이라는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그대에게 흘러 들어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암에는 이어서 안근을 수호하여 마음속에 탐욕과 근심과 슬픔과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안근을 수호하여 거기로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니까야에는 따라서 그대는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련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라.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함을 이루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중암에서는 이어서 안근을 수호했듯이 이렇게 귀, 코, 혀, 몸도 또한 그렇게 하며 만일 의근이 법을 알더라도 그 상을 받지 않고 또한 법을 맛보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니까야에는 귀로 소리를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으며 혀로 맛을 보며 몸으로 감촉을 느끼며 만으로 법을 지각하며 그 니미따를 취하지 않으며 그 아누반자나를 취하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경전에서 동일하게 신체 감각기관 5개와 사고기관인 만호 하나를 수호, 방어하라고 설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내어 싸우기 때문이다. 어근을 수호하여 마음속에 탐욕과 근심과 슬픔과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어근을 수호하여 거기로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니까야에는 만약 그대의 만호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탐욕스러움과 정신적 고통이라는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그대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대는 만호의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련하며 만호의 기능을 잘 방어하라. 만호의 기능을 잘 단속함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목건여나 만일 비구가 모든 근을 수호하여 항상 막기를 생각하고
밝음에 도달하기를 생각하며 생각하는 마음을 수호하여 성취하도록 하고 의근을 수호하면 열애는 더 올라가 가르친다. 니까야에는 바라문이여 그 비구가 감각의 대문을 잘 탄속하게 되면 그런 그를 열애는 다음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까야에는 이어지는 내용이 이 중화함에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라 비구여 그대는 음식에서 적당함을 아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쭉 이제 법문을 하시고 바라문이여 그 비구가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게 되면 그런 그를 열애는 그 다음으로 인도한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깨어있음에 전념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화함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어서 니까야에는 바라문이여 그 비구가 깨어있음에 전념하게 되면 그런 그를 열애는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있고 중화함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니까에 오라 비구여 그대는 사띠와 삼빠자나를 구족하라. 나아갈 때에도 물러날 때에도 삼빠자나 하는 자가 되어라. 앞을 볼 때에도 뒤돌아볼 때에도 삼빠자나 하라. 구부릴 때에도 펼 때에도 삼빠자나 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경우에 삼빠자나 하라고 이렇게 법문이 나와 있고 중화함에는 곧 비구여 너는 와서 드나들기를 바로 알고 굽히고 펴기와 구부리고 으르르기와 몸 가지는 태도와 질서를 잘 관찰하고 분별하며 승가리와 모든 옷을 바로 입고 바루를 바로 가지며 다니고 서기와 앉고 눕기와 잠자고 깨기와 말하고 잠잠하기를 다 바로 알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중화하면은 올라다니고 서기와 앉고 눕기와 잠자고 깨기와 말하고 잠잠하기를 다 바로 알면 열애는 더 올라가 가르친다. 곧 비구여 너는 와서 멀리 떠나 혼자 살아 일 없는 곳에 있으되 혹은 나무 밑이나 빈 곳이나 편안하고 고요한 곳, 산에 바위, 돌집, 한대, 바깥을 얘기하죠. 예. 뒷가리로 하고 혹은 숲속이나 무덤 사이에서 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니까에는 바라문이여 그 비구가 사띠와 삼빠자나를 구족하게 되면 그런 거를 열애는 그 다음으로 인도한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중화하면은 이어서 이미 일 없는 곳에 있어서 혹은 나무 밑 빈 곳 편하고 고요한 곳에 가거든 니사단을 펴고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몸을 바로하고 원을 바로하여 생각이 다른 데로 향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니까야에는 그는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 그는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곧바로 세우고 입가에 사띠를 확립하여 앉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화함에서는 그리고 탐욕과 마음에 다툼이 없고 남의 재물과 여러 생활기구를 보더라도 탐욕을 일으켜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너는 탐욕에서 그 마음을 깨끗이 없애라. 이렇게 나오고 니까야에는 그는 세상에 대한 탐욕스러움을 제거하여 탐욕스러움을 버린 마음으로 머문다. 탐욕스러움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어서 중화함에서는 너는 이 오개와 마음의 더러움과 슬기의 잔약함을 끊고 욕심을 떠나고 악하여 착하지 않은 법을 떠나 제4선을 성취하여 논일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니까야에는 그는 마음의 오염원이요 통찰지를 무료하게 만든 이 5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중화함 산수 목건년경에서는 목건년아 만일 비구가 욕심을 떠나고 악하여 착하지 않은 법을 떠나 제4선을 성취하여 논의하게 되면 목건년아 열애는 모든 젊은 비구들을 위하여 많은 이익을 준 것이니 곧 가르치고 훈계한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니까야에는 같은 부분이 바라문이여 이것은 아직 마음으로 바라는 바를 얻지 못했지만
위 없는 육아 안언을 원하면서 머무는 그 유학인 비구들에게 주는 나의 강고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못 건너나 만일 비구로서 장로 상존이나 구학의 범지가 있으면 열에는 더 올라가 가르친다. 곧 구경하여 마치면 일체의 누가 다 한다고 하리라. 이렇게 해서 정행본문이 끝이 나고 니까야에는 그러나 아란이어서 번뇌가 다하였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가 멸진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그 비구들에게 이런 법들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고 삭디 산빠자나 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정행본문이 끝납니다. 두 경전을 비교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함과 니까야의 성립에 있어서 상이한 경로로 전승되어 온 이 두 경전은 동일한 이름이지만 내용이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경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본문에서 출발한 경전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중암 산수목건연경에서는 계행의 구족 다음에 신수신법을 관찰하되 신수신법 같이 관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몸관찰에서는 욕심에 상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수신법의 관찰에서는 수신법에 상하지 않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신수신법의 관찰 수행은 눈으로 하는 시각적 관찰 행위가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관찰, 숙고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수신법을 신수신법답게 관찰한다거나 신수신법을 신수신법 같이 관찰한다는 법문은 부처님께서 신수신법에 대해서 설하신 바를 잘 기억을 해서 사티해서 설하신 바와 똑같이 관찰 생각을 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으신 방향이나 내용으로 신수신법답지 않게 관찰한다거나 신수신법 법문과 같지 않게 부처님 법문과 다르게 법문 내용과 상하지 않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련법 수행의 작동 원리는 한 가지 생각만 계속함으로써 다른 생각이나 지각이나 느낌 등이 일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강법기사에서는 눈, 귀, 코, 혀, 신체 등으로 들어오는 온갖 감각 정보는 사고기관인 만호를 경유하여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번뇌로서 생주멸하는데, 일련법 수행으로 한 가지 수행 방편이 만호를 점유하고 있으면 여타의 모든 경계 정보가 차단되어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 감각대문 지키기 수행인 것입니다. 일련법 수행으로 감각 사고 기능을 차단시켜서 단속하는 것이나 여섯 감각대문을 폐쇄시키는 것이나 그 표현과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신수신법에 대해서 관찰 숙고를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과 상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수행기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는 일종의 연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삼배성지 수행으로 여러 경전에서 누누이 설하신 수행기법은 일련법 수행입니다. 신수신법 관찰 수행 역시 당연히 일련법 수행입니다. 중암 산수목건연경에서는 신수신법에 대한 관찰 수행에 이어서 여섯 감각대문 지키기 수행을 하라고 설하신 것입니다. 이는 여섯 감각대문 지키기 수행이 일련법 수행인 신수신법 관찰 수행의 바른 결실로서 어떻게 작동하거나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부처님께서 설하셨음을 알게 해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정순실 수행의 마지막인 해행이 되겠습니다. 해행은 항상 선정으로 시작합니다. 수행자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가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은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수행자가 증득하고 싶은
알고 싶은 그런 지혜나 견해 쪽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야지혜를 체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의식은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잘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근으로 만든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이 몸으로부터 형상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직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다른 몸을 하나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신통 수행이고요. 세 번째는 신통 변화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 내용은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에서처럼 한다. 이런 신족통이라고 그러죠. 신통을 부리는 것을 수행을 한다. 이어서 듣고 싶은 거는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신통을 수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그런 신통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해서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를 증득을 하고, 중생들의 생사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이거는 중생들의 생사는 윤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수행을 마무리하실 때 당신 자신의 전생을 보는 그 지혜를 얻으셨고, 그 다음에 중생들의 생사 지은 바업에 따라 윤회 도는 것을 보시고 지혜를 정득하시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잘한다.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잘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잘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잘한다. 이거는 이제 사성제를 증득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번뇌다라고 있는 그대로 잘한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잘한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잘한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잘한다. 이 본문은 사성제를 번뇌의 관점에서 다시 설하신 것입니다. 번뇌의 완전한 소멸이 열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그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해탈해서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29세가 되던 해에 출가를 하시고 6년 만에 수행을 마무리하실 때처럼 수행자는 인간 존재와 그 삶에 대한 반야지혜를 정득하고 개정의 수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